시편 119편 145절로 1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9편 145절부터 148절까지입니다. 야훼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오늘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될 때 기도가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의 차원이 좀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늘 내 거 자기에게 달라 하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 사탕 2개를 넣으면 먼저 2개를 한 애가 다 가져가고 나눠줄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내 거. 우리 신앙생활도 많은 경우가 있어서 자기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나의 삶의 축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순서가 바로 되면 그 다음 모든 것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기도가 순서가 바로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자녀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먼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물할 때 풍성한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자. 책방에 나가서 책을 사서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비결 10걸음에서 똑같이 말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너무나 많은 것을 막 수지까지 벌놓고 이것도 조금 되고 이것도 손대고 좀 더 보니까 뭘 하나 이루지 못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될 걸 다 기록해 놓고 제일 중요한 걸 1번을 꼴러서 그거부터 먼저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손대고 있다 보니까 못 하나 이루지 못한다. 그것이 결국 성경의 우선순위와도 연결이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시편 기자는 부르짖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신앙. 145절, 6절, 7절 다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나이다. 145절 여호와 야훼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정말 속상할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문제가 나를 얽어매고 마음에 염려근심거리는 말을 막 짓누를 때, 그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 전심으로 부르짖으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해결되지 않은 긴박한 문제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선순위가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긴급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직장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람들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긴급 상황, 이머전시, 그러니까 막 앰뷸런스가 오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는 우선순위가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때는 회사에 내가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루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루 연차 휴가 내고 기도골에 들어갔어요. 기도골도 지금 완전히 잘 기도골 리마들링을 다 해놓고 바닥도 온도가 들어가게 따뜻하게 온도를 맞춰서 온열기구를 깔아놨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맨바닥 찬 데서 방석하나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모든 기도골이 환경 개선을 다 해가지고 장소도 좀 넓어지고, 하루 종일 들어가서 엎드려 있어도 불편함 없도록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들어가서 사생결단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내가 해결을 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를 뛰어다니고 저를 뛰어다니고 해결이 안 돼요. 성경 보니까 부르짖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소원은, 나를 이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146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리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119편 33절에 야여 주의 율례들을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의 때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기도원에 성경 장고 들고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또 성경 보고 또 기도하다가 또 하루 종일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사생결단을 가지고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일 논스톱으로 길게 기도해 본 적은 14시간 기도해 본 적이 미국 목회 초기 할 때 1985년 6년 아마 그때쯤인데, 마리파나하고 귀신 들린 청년을 쫓아내는데 14시간 기도한 기록이 있는데, 그때는 이 친구가 워낙 마리파나를 하면서 강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사생결단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내 개인의 욕심, 만족,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병 고침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 고침 받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이번에 이제 학생들이 다 대학에 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거지. 지금 의대 정원을 넓혔다고 다들 포기하고 다 또 의과대학 간다고.
의사도 필요하지만 사업가도 필요하고 예술가도 필요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경험 나타내면 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노래를 잘 부르는 하나님 경험 들으면 되고 다 재능이 주신 대로 해야죠.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가. 이것저것 손대갖고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로 나가서 잘 가르치면 되고 나는 의사보다는 간호사가 좋겠습니다. 잘 환자를 섬기고 보살피는 놈 간호사 길로 가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서 그 하나님 뜻 가운데 그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정말 힘도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고난 중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기도입니다. 간구하는 신앙입니다. 고난 중에 나를 건져달라고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고난은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은 왜 다가오느냐?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욥기를 읽는데 욥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던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참수합니다. 저 사람에게 다 잘 들어가 저렇게 물질 축복도 주고 준 게 너무 많고 건강도 주고 다 주시니까 그럼 뺏어보세요. 하나님 원망 불편할 겁니다. 그래갖고 이 사탄이 와서 욥을 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는 겁니다. 참수하고 물고 뜯는 겁니다. 고난이 그러나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 한때도 살면서 못해도 우리가 고난하다고 오지 않으면 내 잘못을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러고 가면 안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위험의 길로 안 가게 되고 바로 잡게 됐는데 옆에서 조용히 말하지만 못 알아듣고 자꾸 땅 위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거기에 좀 길에 웅덩이가 파지고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가면 안 돼! 정신 차려! 큰 소리로 외쳐서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신 번쩍 차리는 거죠. 우리 인간이 너무 어리석고 고집스러워가지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갑니다. 자꾸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계획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로 의인을 핍박합니다. 의인을 핍박한다. 의인을 핍박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고난이 주로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이 다가오는데 누가 핍박을 하느냐?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150절에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15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했나이다. 여러분을 물고 뜯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진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말씀이 먼 사람들은 자꾸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꾸
자꾸 남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에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데 평생 새벽기도도 나오지 않냐고, 평생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말씀이 뭐니까 그저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거리를 갖다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 할 것도 없고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155절에 구원이 악의 내려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들이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고 늘 인간적인 삶을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뒤흔듭니다. 그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 자기는 허물투성인데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남의 허물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바라보고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 절망에 대해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옵소서. 149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야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야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우리 편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절하시고 우리를 이 젊어져서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불필요한 얘기를 들을 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요즘 악한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걸 전혀 볼 필요가 없는데 보는 순간 그냥 속이 그냥 속상하고 그냥 뒤집히고 마음이 편찮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보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또 그런 걸 또 퍼서 날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좀 보세요. 또 퍼서 또 날라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것은 볼 필요도 없고 전화할 필요도 없고 누가 나한테 보내오면 그걸 차단시켜버릴 것이에요. 그걸 뭐 또 동네방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불필요한 것은 백해무익한 그것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담배가 인체에 백해무익하고 돈 주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데 이 악한 유튜브나 거짓 뉴스들은 담배 중독보다 마약 중독보다 더 악한 세력에 중독성이 있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혀요. 정신적으로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거짓 뉴스인데도 알고도 악한 뉴스를 접하고 나면 그것이 그죠. 그런 것을 갖고 사람들이 자꾸 이슈를 만들어갖고 왜 그러냐? 돈벌이 하나 돈벌이.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10만 명만 보면은 10만 명 유튜브 본사에서 2,000불을 보내준다니까. 그 광고까지 붙으면 10만 명만 보면 한 달에 그냥 6, 7천 불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하나 되지 않냐고 한 달에 7, 800만 원씩 들어오니까 그 자격증을 만들어갖고 조회수를 높이는 거예요. 8만 명이 됐다, 10만 명이 됐다, 뭐 100만 명이 됐다, 300만 명이 됐다. 그런 거 한 달에 1억 이상씩 계속 들어오겠죠. 근데 다 그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벌이 하는 겁니다. 돈벌이.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시켜서 돈벌이 하는 겁니다.
마약 중독보다 더 나쁜 중독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속상하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갖 얘기들을 다 들으니까 마음이 편찮을 날이 많아요. 그럴 때는 기도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집에서 하루 종일 찬송 들어놓고 기도만 해요. 성경 보고 기도만 해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 주님이신 마음에 평안함이 딱 내 마음에 임해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4년도에는 이제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우리를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파괴하는 이 동성애 물결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온갖 드라마에 동성애를 갖다 아름답게 그려가지고 중고등학생들 동성애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여자애들도 빠지고 남자애들도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망가집니다. 동성애에 빠지죠. 마약에 빠지죠. 마약에 막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이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약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애들이 도박, 게임 중독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묵상과 기도, 올 한해 말씀과 기도로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삼중 축복인데 이것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강건함의 축복이 임합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잘못되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강건함의 축복이 사라지고 병약함의 그런 심판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나이다. 올해 여러분 한 해를 지나가면서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시련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빠질 때는 그때는 모두가 올스탑! 기도로 들어가서 나오질 마세요. 회사원들은 오늘 내가 너무나 중년에서 하루 회사를 쉬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로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부르짖으세요. 금식하면 시간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기도로 들어서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응답이 다가오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위대한 기도 용사들이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르짖는 주님이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에 다가올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물러가라. 마음의 염려, 거짓, 걱정, 고통, 괴로움, 마음의 상처, 과거에 대한 모든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치료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들의 속결에 복을 내려주셔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동안 우리가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부르짖는 신앙으로 주 앞에 나가는 주님의 견일꾼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